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해이고,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1517년 10월 31일 당시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중세 당시에 커다란 신앙의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말은 돈을 내고 그거를 사면 자기네 옛날에 돌아가신 자기 부모가 누군가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면죄부 사건을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성당 정문에 거는 것, 그것으로부터 바로 1517년 10월 30일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와 같은 5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기념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관서지방에 성서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서성서원 신학원 주체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그렇게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 금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미 이 1년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금년 6월에 한국에서 교역자들 연수회를 통해서 한국과 또한 일본의 종교개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강연도 듣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금년도는 특별히 500주년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표현하면 후시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특별한 5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념하는 그런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혁 사상과 또한 개혁의 신앙 정신이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날 현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아가게 될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개혁할 점이 있는가, 내 신앙에 개혁할 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그 옛날의 500년 전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개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 제자들과 또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는데, 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중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
또한 오늘날의 우리 한국과 일본 같은 이 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초대 교회 시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200년부터 한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는 특별히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황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강 아실 것이고, 또 기독교를 받게 했던 10대 황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밀라노에 칙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을 받고 공인이 되는, 그 후에는 기독교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돼버리는, 돼버린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 교회는 권력의 힘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해나가지만 세상의 정치와 결탁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될 교회가 귀족화가 되어 가버리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든가 황제들을 이 기독교가 다 임명을 하게 되고 또 파면하게 되는 권력까지 갖게 되면서 기독교는 권력과 더불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면죄부의 판매와 성직의 판매, 이게 신부가 되고 하는 것도 다 돈을 내면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이 교황이 절대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황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구원이 믿음으로라기보다는 인간의 고행이라든가 아니면 선행이라든가 구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반박을 해서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비성서적인 교리를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개혁의 횃불을 높이 그렇게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특별히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주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사실 낳게 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0%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지금의 가지고 있던 지금의 현재 가톨릭 교회를 좀 잘못된 면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하나의 시도였던 겁니다. 당시에 마틴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그 다음에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스위스, 원래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긴 합니다만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츠빙글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후 시대에 18세기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외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용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관주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 인용이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떤 인용이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1장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일본어 성경 가운데는 바른 사람이라고 다다시시도라고 다다시모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미니 시타가우모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고 그들이 목표로 했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의인의 삶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계승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만을 주장을 했을까요? 왜 솔라피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은 맹인이었던,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세상에서는 뭐 별로 예수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통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면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몸이 낫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만을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얼굴이 벌써 애가오가 돼야 돼. 애가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마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16절 17절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뭐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으니까 스크린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죠. 여기는 아까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아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예? 3번 나와요. 예, 복음이 3번 나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거를 영어로 three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구나. 근데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3-4번을 반복을 할까요? 그 한국말에 이제 3-4번 반복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강조될까?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굿뉴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의하면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만을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비결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의 시대는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70대, 80대가 되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도요, 별로 힘도 없어요. 죄를 지을 힘도 없는데 젊을 때 10대, 20대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을 봤나요? 뉴스를 봤는데 70대 되신 어떤 한 분이요, 계속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몇 천만 원의 그런 돈을 갖다 이렇게 훔쳤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이면 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좀 젊으면 더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유혹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사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서로만 말씀으로만을 외치게 되었을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가 인터넷의 시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무슨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일본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어떤 내용인지 금방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내용은 좀 알고 있었지만 루터하고 기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루터하고 기도. 그 찾아본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루터에게 기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잘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물론 그런 수도사였고 신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늘 기도만 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것하고 현대 우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도는 꼭 어디 가서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도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3시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이 되어면서 계속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늘 믿고 따라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안 짓는 게 의인과 악인의 차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만 연약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그 자세, 이게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의인된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왕과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도자가 한 사람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의인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지난번에 그 강사 목사님이 따라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냐, 의인이 아닌 악인의 삶이냐. 이거는 그 사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신앙적인 삶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악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통이 많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느냐? 바로 이러한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매 순간순간마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1년을 거의 다 보내고 있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특별히 금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2부 예배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진정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복음의 핵심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또한 기도로 깨어있고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복된 삶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드렸던 우리 아버지 전지상 지사님 또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지난 금요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지상 지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1년 4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잘 보좌를 했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참된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움으로 동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저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어떤 출타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아버지 출타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다시금 가정으로 교회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생활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대신방 기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